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축복이 그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우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주일이에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볼까요? 오늘 준비한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익투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 성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익투스라는 이 암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친구들, 이상하죠? 왜 성도들이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암호를 사용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카타콤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시신을 묻었던 공동의 지하 묘지의 그런 입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핍박이 거셌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해골이 있는 그 공동묘지에 모여서 지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에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암호 익투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암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생겼죠? 맞아요. 바로 물고기처럼 생겼죠. 익투스는요,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왜 물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증표로, 암호로 사용했을까요? 자, 그 비밀은 오늘 말씀 이후에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는 아마 익투스의 비밀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을 한 믿음이 좋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라는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장차 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천사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척인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마리아는요, 아주 혼란한 중에서도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친구들, 이 고백은요, 매우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자, 한편 우리 친구들,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성실한 목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뒤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도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나를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낙심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율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마리아가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결혼을 취소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자, 요셉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가 말한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결국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예언처럼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나요? 기묘자, 묘사,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영존하신 아버지라고도 말하는 것은요, 바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익투스라는 그 암호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비밀을 안 친구들이 있나요? 방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준 그 내용 안에 이 암호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찾은 친구들이 있나요? 어렵다고요? 자, 목사님이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익투스, 지금 여기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 헬라어, 이 헬라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익투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그 뜻이 모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아이처럼 생긴 이것은요, 예수스라는 그리스어의 첫 문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X라고 되어 있죠. X 같은 이 알파벳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바로 X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시는 테오스라고 읽어요. 이 뜻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Y처럼 생긴 이것은 휘오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E처럼 생긴 이것은 소테리아스라는 그리스어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모아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글자만을 따서 문장을 만들면 바로 익투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뜻은 헬라어로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 이 익투스라는 그 단어의 이 복음의 의미를 함축시켜서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본 거죠.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 이 땅에 함께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베델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경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베델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성탄절을 보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참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